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들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제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감당되지 않아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조직이 생기고 또 구성이 되고 섬김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의 이야기, 스데반의 순교 이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또 12장 이후부터 예루살렘 회의 끝나고 난 뒤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장은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는 계기에 또 그 타이밍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경험한 예수님 제자 중심의 유대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빌립이라는 집사를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사라는 곳에 가는 길목으로 향하게 됩니다.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의 행선지를 알려줍니다. 가사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이곳이 있으면 지중해 연안에서 바닷가 쪽에 있는 가사라는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은 광야였고 또 그 길목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국고성을 맡았다는 것을 보니까 현재 우리로 따지면 에디오피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디오피아 장관은 이사야의 예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방인이었던 그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보니까 아마도 그가 현재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보면 백인 중심의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랍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흑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원을 보면 열왕기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를 접하게 되고 유대교를 믿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많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러한 열왕기 때의 교류를 보고 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당시의 유대교는 그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나 또 튀르키예 지역이나 여러 군데에서 복음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았던 이 네시도 유대교의 문화를 접했거나 혹은 유대교인이었거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길목에서 수레에 올라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성경책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열정과 질문만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이 약간의 모호함과 이것이 알듯 말듯한 어떤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경과 맥락 없이 이해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였죠. 읽어내려가며 알듯 말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하는 갈증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대답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그 시간에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다가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그 명쾌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사랑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깨달았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8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전승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에 돌아가 집에 세례터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그 활동이 이어져서 현재 에티오피아에도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정답인 빌립이 그곳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인생의 정답인지, 참된 길인지, 진리인지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솔직히 부끄럽지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곳에 우리가 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게 물어보고 또 다른 이상한 이단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묻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다, 말세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기 반성으로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하고 싶을 때 대답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으로 또 대답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이 되어야 될 줄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호하지 않게 하나님을 매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깎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해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며 나를 매일 깎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정답을 아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싶으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오늘 나의 정답이 있다. 내가 그 정답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정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그 원하는 때에 보내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을 알고 정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 또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생의 정답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쏟아놓겠습니다. 주여